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욱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으로 결론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였더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결론은 항상 그와 같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결론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이 유익함이 없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던 그 행함주의자보다 훨씬 더 행함을 강조하였던 이가 바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4장 1절에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유일한 이름, 유일한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유일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결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미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오늘 4장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자체가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거룩함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음란함 속에서 거룩하라라고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의 이야기는 음란함 속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함이라 하면 여기에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그 거룩함은 가정 안에서 시작하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권면해야 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가정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변화된 이방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정의 모습은 그 거룩함과는 거리가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가정 안에서 깨어진 모습들, 또 아내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러다 보니 외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왔던 그와 같은 일들을 제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결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뒷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껏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가지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존중하고 나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한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온통 사회가 다 그와 같은 모습인데 나 혼자만의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사회가 거룩해지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하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겨운 과정입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믿는 가정 안에 그 분위기 속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중간에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예요. 비록 예전의 삶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후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는, 그 변화를 유지해야 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라고 그와 같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금방 물들거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그 거룩함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강요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시각들이 점점 더 변화하고 그 변화를 교회 안에서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몸을 지키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는, 우리들의 심령을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의 생각들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다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떠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어떤 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새벽에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인터넷으로,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과정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다시금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기 쉬우시던가요? 가정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으실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이 화면 앞에서 예배에 집중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한 마음을 결단하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 온전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전받고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의지들을 이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평이 다 나 있고 인정이 되고 있는 바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에도 6절에도 있었는데요, 이 일의 분수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는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억울함이 생겨도 그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네가 직접 재판장이 되지 말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 속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에 대한 재판장 되지 않으려 하는 그와 같은 애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참 많은 부분들이 부딪힘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가까이 여겨져야 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의 형제들 혹은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가까이 여겨지는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억울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상처를 받고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든 복수하고자 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정당함을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함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누르고 진정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으로 많이 애쓰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쓰고 또 애써야 겨우 그것이 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일들이겠죠. 또 애쓰고 진정시키지 않으면 그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또 마음의 상함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을 공격할 수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수고에 필요한 부분들, 또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애쓰며 사랑해야 합니다. 애쓰며 사랑해야 할 일들, 특별히 가까운 이들과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쌓아놓았던 수많은 분노와 또 상함 속에서 무너짐이 되지 아니하기를 위해 우리는 때로는 애쓰고 또 애써야 하는 일들, 진정시키고 또 진정시켜야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이야기할 때에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애썼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애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애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약자예요. 이건 분명해요.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먼저 안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더욱 애쓰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더욱 진정시키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애쓰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약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약하다고 능욕받고 약하다고 무시받을 일들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기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약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부모의 입장에 서 보면 자식을 이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형제들에게 대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애써 나아가는 사랑의 수고를 기울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애써야 할 일들이 있다면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이후에 이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곧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슨 이 뭐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급박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치 그 예전에 다미 선교회에서 이제 올라간다, 승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월 28일 날 막 한 곳에 모여서 흰옷 입고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혹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직장도 필요 없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흰옷 입고 준비하면서 들림 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성도도 들림 받은 이가 없었잖아요. 참으로 어리석고 이와 같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스스로에게 대하여 궁핍함이 없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의 일들, 생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주님의 일들이 있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주님의 또한 세상 속에서의 삶의 일들, 또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그것이 뒷전이 된 가운데 우리가 대망하는 그 재림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사실 뭔가 집중하고 하고 싶어도 그 일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싶어도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게으르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나가게 하신 생업의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여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일들이 13절부터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며 마무리하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며 또한 험한 삶의 자리에서 그 몸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하면서 과연 이게 무슨 소망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 들림이 되고 다 부활이 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이야. 서로 이 말로 위로하고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 라고 고백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더 우리가 힘을 내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과 그 확신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세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새벽이 더 기쁨이 되고 더 평안이 되고 감격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는 은혜로운 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할 일들을 위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또 우리가 사랑함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과 그 사랑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씀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우리 김대현, 이경희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다양하게 협력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여러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과정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참 이 특별한 도시 고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깊이 기도하는 우리 고향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끝까지 잘 걷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피곤해지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여러